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을 두고 지난 주간에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말씀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핍박과 시험과 환난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증거요 표징이며 응답이요 간증이요 메시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라는 분명한 답을 찾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찾고 누리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중요한 표적과 이적 이후에 중요한 의미 있는 말씀을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표적들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너무너무 적었고, 특히 그 이유가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아무나 듣고 아무나 믿고 아무나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오늘 귀중하게 전달해 주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분명히 보면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데, 근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또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느냐, 얼마나 알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얘가 예수님을 위해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좀 찾아야 되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또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아까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라 그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를 믿는 자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그 믿는다라는 내용이 18절에 나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잘 믿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막 믿습니다 그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근데 오늘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맞는가?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맞는가? 나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게 맞는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대로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고통받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반드시 아는 대로 믿게 돼 있고 믿는 대로 행동하고 믿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럼 거꾸로 돌려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고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누가 뭐래도 아는 만큼 믿어지고 믿는 만큼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는 만큼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열매를 보면 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이 안다라고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지금 뭐 삶을 잘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매주 선포되어지는 주일 강단 말씀을 따라 전도하고 기도하는 삶, 이게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나는 진짜 아는 건가? 나는 진짜 믿는 건가? 나는 진짜 행동하고 순종하는 게 맞는가? 이 답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따라 행동하고, 무엇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오늘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절대로 다르고,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도 절대로 다릅니다. 안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 너무 많고, 또 믿는다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거든요. 진짜 순종하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도 있고요. 순종 안 하는 것 같은데 믿는 사람이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진짜로 믿어지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목사에 대한 순종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의 말 듣고 중직자의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게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이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예로 많이 들어왔던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 1920년도에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저 동부 쪽으로 가면 버팔로라는 지역을 딱 지나가면 굉장히 중요한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 사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 뭐 그 폭포를 보고 나면 나이가 다 떠나간다 그래서 뭐 나이아가라 뭐 그런다는 아재 개그도 있다는데, 젊어진다고 뭐 그런다고 뭐 하는데 뭐 그거 본다고 젊어지겠습니까? 근데 1920년대에 보면 미국 쪽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고 캐나다 쪽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는 뷰하고 캐나다 쪽에서 보는 뷰가 틀린데, 어느 쪽 뷰가 좋냐면 캐나다 쪽에서 미국 쪽에 있는 폭포 모습을 보는 게 전형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나이아가라 폭포 모습입니다. 근데 192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거기 좌우가 거리가 제가 볼 때는 한 300m 돼요. 그 좌우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국경 사이에 밧줄을 쳐놓고 이 사람이 이제 광고를 한 겁니다. 내가 저기를 줄타기를 해서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막 신문기자 방송 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와서 구름대처럼 몰렸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뭐 서커스단에서 줄타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최초로 그 나이아가라 폭포 뭐 길이 저쪽 미국과 캐나다 사이가 한 300m 된다면 아래쪽으로는 거의 7, 80m, 100m 정도 되기 때문에 떨어지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폭포가 떨어지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중간쯤 가면 줄이 굉장히 흔들릴 겁니다. 지금과 같은 안전장치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양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구경거리가 난 거죠. 야, 과연 건널 수 있겠냐? 저 혹시 저러다 죽는 거 아니냐? 그래, 이 사람이요, 그 줄을 타기 시작하는데 이제 드디어 중간쯤 갔는데 줄이 뭐 1, 2m 이상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흔들리는데도 좌우를 쫙 이렇게 중심을 잡아가면 점점점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손에 땀을 쥐고 점점점 건너서 딱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와 하고 막 미국 캐나다 쪽에 있는 사람 난리가 난 겁니다. 사진 찍고, 야, 당신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밧줄 잘 타는 사람이다. 야, 1등이다. 그럼 이 사람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 번 더 건너가겠다. 아니, 미쳤냐? 잘 건너왔는데 뭘 또 가냐? 아, 내가 내 어깨 위에다가 한 7, 80kg 되는 사람을 목마를 무등을 딱 태워가지고 또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지 마라. 됐다. 당신 잘 타는 거 알겠다. 아유, 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기 때문에 또 건너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위에 올리고요. 아마 위에 올리고 난 다음에는 긴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를 잡고 이렇게 좌우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무등을 태웠죠. 7, 80kg 되는 사람을 무등 태워서 가는 것도 어려운데 무등 태웠죠. 긴 장대를 양손에 딱 쥐고 이제 딱 한 발 한 발 이렇게 가는데 뭐 중간 가니까 막 끄덕끄덕 하는 거죠. 이제는 중간쯤 가니까 줄이 뭐 1, 2m 가니까 3, 4m 이상 흔들리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야, 저거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2명 죽는 거 아니냐? 근데 막 아슬아슬하게 딱 또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휘파람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와! 세계에서 밧줄 제일 잘 타는 사람이다. 최고다. 그리고 막 이 사람에 대해서 사진 찍고 막 기사 쓰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딱 건너고 와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싶다. 지금 분명히 당신들은 내가 줄을 잘 탄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봐왔지 않냐?
내가 정말 잘 탄다는 거 알게 됐지 않냐? 또 야, 저 사람 진짜 세계에서 잘 탄다고 믿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나는 이제 당신들 중에서 한 명을 내 목에다가 무등을 태우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건너가겠다. 내가 정말로 전 세계에서 주를 제일 잘 탄다고 알고 정말로 믿는다면 내 위에 올라서 타라. 그럼 내가 지나가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지고 앞에서 제일 사진 열심히 찍는 기자한테 당신 내 이 무등을 타라 그래.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래도 내 뒤에 약속. 나 잠깐 가겠다. 당신은 나는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아내가 있어. 아이고 나는 지금 아이들 처자식 있어가 안 된다고 점점 다 떠나가. 결국은 이 브론딘 무등을 타고 반대쪽으로 건너갔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알면 뭐하죠? 눈으로 직접 보았고 확인했고 환호했고 정말로 알고 믿는다고 확신했고 막 브론딘 했겠죠. 막 믿는다 했는데 실제 이 사람 무등을 딱 올라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거 다르고 믿는 거하고 그 사람 딱 무등 위에 올라타는 거는 다릅니다. 그 사람 브론딘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압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은 내 자녀 문제 앞에, 경제 문제 앞에, 현실 상황 앞에 정말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 같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더럽히는 백합화를 봐라. 안 믿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리라면 던지울 것이다. 사실 우리는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안다고 고함치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고 삼중직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거 아는 거하고 믿는 게 다르다니까. 믿습니다라고 막 몸을 떨면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요. 실제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까? 그거 믿으면서 삽니까? 그게 순종하면서 사실 문제 앞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고 믿음으로 풀무불을, 믿음으로 사자굴을,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다 헤쳐나갔던 것이 믿음의 결과적인 순종인데 지금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믿는다라는 참된 의미가 뭔지, 그리고 순종한다라는 게 뭔지 오늘 답을 좀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믿는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환자들이, 많은 군중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날 구원하소서, 일반 사람에게 날 구원하소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구원자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14절 7장 40절에 보면 예수를 바로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가 뭐라면 그라는 말은 더라는 정관사가 붙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유일한 선지자, 구약에 그토록 말해왔던 그 선지자가 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참 선지자다 이 말이요. 즉 예수가 바로 그 선지자,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다니까. 장차 오실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창세기 사도행전 3장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믿는다 그랬다니까. 오늘 배경 자체가 죽은 지 나흘이었던 나사로를 살려서 아예 칭칭 면사포로 세마포로 막 감겨 있는데 그거 풀어놓아서 다니게 할 만큼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봐도 아무나 믿을 수 없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도 나사로가 살아서 나가서 말한다 그래도 믿는 게 아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본다고 그래도, 어마어마한 이적을 본다고 그래도,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세력들이 떠나가고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역사를 본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에 보니까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이 홍해 옆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만나 먹으면서 불신앙하고
메추라기 먹으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예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따뜻하게 그늘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보호하는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다니면서 언약궤를 따라서 여리고를 돌면서 여리고 다 무너뜨린 그 언약궤를 보면서도 전부 다 불신앙했어요.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뭐 미스테리 극장에 나오면 뭐 관에 있다가 막 꽝꽝꽝 두드려가 살아났다. 그 부활이 아니고 안 죽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다시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딱 두고도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지 사실은 몰랐어요. 예수가 누군지 사실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이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사인,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왔던 유일한 사인, 아무나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사인, 계시로만, 아들의 소원대로만 깨달을 수 있는 사인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안 믿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 11장에 나오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다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자기들의 믿음으로 승리한 게 아니다. 믿음을 주시는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했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증거를 딱 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심지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도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다라고 막 예수를 믿는다 그랬다니까. 많은 유대인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따라다녔어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라갈 것 같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저 예수가 행하는 표적보다 더 큰, 더 많은 이적을 행할 수 있겠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굉장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기도 하고 메시아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관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다고 말한 겁니다. 호산나 막 그랬다니까. 그 선지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이 내가 곧 그로라. 그러니까 운물가의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와서 보고는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과연 믿었을까요? 믿은 것인가요? 성경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들이 알고 믿은 것이냐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따라왔던 그 많은 무리들, 유대인들, 바리새인 중에도 관리 중에도 있었지만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전부 다 그를 버리고 등을 다 돌려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12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70인 제자도 다 도망갔어요.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부인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저주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앞장서는 역할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바보같이 왜 그거를, 특히 저는요 1차적으로 아담과 하와 욕을 많이 했습니다. 이 바보같이 뭐 때문에 그걸 따먹었을까? 그 옆에 생명나무를 따먹지. 아니, 그 당시에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될 필요도 별로 생각은 안 했을 것 같고, 특히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니까.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었고 믿는다고 했지만 사단의 미혹, 네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미혹에 그 알았던 거 믿었던 거 다 버려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불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알면 뭐합니까? 믿고 있었으면 뭐합니까? 딱 선택의 여지에서, 그 문제 앞에서, 그 미혹 앞에서, 그 현실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했느냐. 아는 대로 순종하게 돼 있고 믿는 대로 순종하게 돼 있다.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고 믿는 만큼 순종할 수 있다니까요. 옛날에 말하는 무조건 목사만 순종해, 아닙니다. 그런 소리.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나는 순종하고 있냐?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냐?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느냐? 나는 무엇에 그렇게 감격해하고 무엇에 그렇게 눈물 흘리고 막 연속극 쳐다보고 막 엉엉엉 대성통곡, 주인공 너무 불쌍하다며 막 울고 막 노래 들으면서 감동돼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막 하면서 막 울고. 근데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언제 그렇게 힘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다고 막 시달리고 있습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경제 때문입니까? 지금 환경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안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한다면 지금 이거 아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라 그랬거든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돈 많으면 기쁘고 돈 없으면 괴롭고, 자녀들의 공부 성적 막 올라가면 기쁘고 내려가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딱 변함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샘솟듯 하는 기쁨,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넘친다 그랬는데 왜 지금 나에게는 이게 넘치지 않고 있을까?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은 불신자도 합니다. 우상숭배자도 합니다. 무신론자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었던 예수를 알고 믿었던 사람들의 순종의 삶은 틀렸거든요. 특히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니까 분명히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인 것처럼 믿는다 그랬는데 출교당할 것 때문에 드러내놓고 말 못하는 바리새인들도 좀 있었다니까. 니고데모도 몰래 저녁에 싹 와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뭐냐? 드러내놓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단계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게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나를 변화시켜 갑니다. 자, 성화라는 부분하고 믿음하고의 부분들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닮아서 성화되어지는 과정으로 발전되어져 가는데 이 성화가 자기 수양적인 쪽으로 막 내 생각과 마음과 삶 자체가 그리스도 똑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성화 쪽이라기보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게 되거든요. 2000년 전 십자가로 이미 끝났다라는 믿음이 확정되고 나면 아직 상황 현실에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였던 문제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어떤 면에서 선별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딱 선택의 요건이 왔을 때 딱 꺾을 수 있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3번의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적 메시지로 끝나버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언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고 자기를 따르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거기에 우쭐우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어요.
과연 이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겁니까?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겁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500여 형제들을 만나서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에 딱 모였던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요. 12제자와 70인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포함한 막달라 마리아까지 어떤 면에서는 120명, 그 수천 명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던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안전병에 일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문둥병자 치유받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들이에요. 내 질병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다니까. 뭐 내 문제 해결되니까 예수가 필요 없어. 아니 내 상황이 좋아지니까 예수가 필요 없어. 사람은 변하거든요.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도 나이 많은 목사님이 장 목사가 변한다. 절대 변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개척교회 한 50명 있을 때는 생명 걸고 현장 뛰다가 한 300명 되면 이제 몸에 힘 딱 들어가고 차도 좀 좋은 거 딱 사고 한 500명 되면 이제 굉장히 고급 세단을 사가 트렁크에다가 이제 골프채 싣고 내가 이제 현장 들어갈 사람이냐. 그러면서 엘리트를 만나야지 막 국회의원, 시의원, 막 중요한 사업가들 만나러 다니고 그러면 이제 1000명 넘어가면 아예 관심이 없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지도자급하고 올리면서 현장이고 전도고 그러면서 완전 복음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은 맘 못하고 모든 종교가 화합해야 되고 대화해야 된다고 막 너무 막 편협적으로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이상하게 변해간다니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들 어떤 거 생각합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냐?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가?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똑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따르고 몸부림치면 그 막 직장 현장이 이빨 갈리는 현장이요. 지옥이요. 막 시달리는 현장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생명과 평안함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확정을 해버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했다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예수님을 알았던, 예수님을 믿었던, 심지어 120문도로 모였던 사람 중에 굉장한 중직자입니다. 그런데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알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믿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교회 안에서 헌금 많이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 같다 하다가 사실은 부부가 죽어버린 거예요. 충격이죠. 헌금하는 게 너무도 축복된 건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보니까 내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내게 생명과 평안함이 넘칠 수밖에 없죠. 완전히 영의 생각으로. 특히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100% 성경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니까.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 속을 방황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분명히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너무나 중요한 교회 안에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아는 건 줄 알았는데, 믿는 줄 알았는데, 순종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결국 보니까. 그러니까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계속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때문에 일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공부하고 자녀들 학교 보내고 내가 사업하고 이런 쪽으로 방향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모두 예수를 버리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버린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확정해 보세요.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여러 문제 앞에서 확인해 보세요. 나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인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인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고 있는 건가? 어린아이들이 5살짜리 아이가 대통령이라는 걸 아는 거하고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아는 거 또 다르잖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압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몰라요. 이 서로 모르는 거라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자서전이나 그 양력이나 많은 프로필들을 막 읽어서 이 사람을 많이 공부한다고 그래도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까먹어버린 자기 양력에 대해서 내가 알 수도 있고 외울 수도 있습니다. 달달달달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어디서 뭘 했고 이걸 쫙 외울 수도 있다니까. 그러나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안다라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알듯이 알아야 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부부가 되면 어떻게 서로를 알게 되는지 그 답들이 있는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 어떤 면에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는데 첫 여자 하와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류에게 재앙이 들어오고 사망이 와버렸어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으로 사탄을 꺾어버렸는데 마지막 하와가 누구냐? 성경에는 이 시대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신부되는 교회, 신랑 되시는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바로 신랑이요 몸된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채워져서 만들어진 것처럼 지금도 마지막 하와인이 마지막 말세 때의 교회가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알고 신비운동, 은사운동, 귀신 쫓아내고 축사하고 병만 낫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지 잘못 알고 있고 예수를 예레미야로 예수 그리스도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사랑으로 실천해야지 막 지하수 개발해가 물 갖다 주고 겉옷 주고 빵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고 믿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예수님은 세례요한처럼 해방신학, 평등, 사회개혁, 인권운동하는 걸로 마틴 루터킹 목사가 한 것처럼 그런 해방운동, 인권운동 하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아예 지식운동, 아예 경건운동, 예언운동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를 보면 전 세계 교단을 보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보면 이 네 가지요. 굉장히 막 방언, 은사, 신비운동 좋아하는 사람 아예 세례요한처럼 막 인권운동, 사회개혁운동에 앞장서는 사람 예레미야처럼 박애주의 하면서 막 거지도 홈리스들 이런 사람 빵 갖다 주고 도시락 주는 게 다인 것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막 큐티하고 묵상하고 예언 좋아하는 이쪽에 다 빠져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호세아 4장 6절 7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 아는 지식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지식,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지식,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미국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청주에 있는 사람들이, 속초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소초에 있는 사람이, 시흥에 있는 사람이, 울산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늘의 계시로 알게 되는 거고,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네 신앙 고백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과 발판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 반석 위에 교회가 서야지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안 무너지는데, 예수가 엘리야, 예수가 예레미야, 예수가 세례 요한,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놓으니까 조금만 시험 드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겨버린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야 되는데,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과 그 발판과 믿음 위에 교회가 서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이 공사를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다리도 빨리 놓고 빌딩도 빨리 올리는데, 빨리 놓은 만큼 빨리 무너져 버리고, 막 1층 콘크리트가 굳어야 그 다음 2층을 올려야 되는데, 좀 굳었다 싶으면 2층 올려버리고, 좀 굳었다 싶으면 3층 올리니까 내려앉아 버리고, 성수대교 막 다리 한 칸이 그냥 떨어져 버리고, 백화점은 막 오르르 무너져 버리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설 때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준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았지만 곧바로 땅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베드로는 알았지만 불신앙했을까요? 아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성취되지 않았고,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베드로 속에 영원히 함께하는 성령께서 내주하는 역사가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점진적 계시로 밝히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해주는 역사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불신하고 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승천했다가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과 법정 앞에서,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과 법정 앞에 딱 서서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명이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았어요. 생명 딱 걸어놓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사도행전 4장 20절에 고백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가르치지 말라는 죽음의 위협을 해도, 두들겨 폈는데도,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하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야 전도하기로 쉬지 않았어요. 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됐어요. 채찍질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기뻐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은 이걸 알고 또 아는 것 또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 참선이자 참자 아는 거 아니라니까. 아니 나는 믿고 있는데 믿는 거 아니라니까. 아니 나는 순종하고 있는데 순종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속적인 생명운동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속적인 말씀운동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속적인 제자운동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 진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겁니까? 하나님 진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게 맞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스데반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하고 돌 맞을 때도 돌 맞는 상황에서도 돌을 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의 얼굴은 천사 얼굴 같았다고 했죠. 돌에 부딪혀서 피투성이가 나는데도 그 얼굴의 평안함을 지울 수가 없었다니까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이 스데반 속에 넘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그 수많은 먹지 못하고 태장으로 맞고 도망다니고 난파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고 특히 23절에 골로새서 1장 23절이 중요한데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어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항상 대답할 걸 준비하래. 야, 너 그렇게 망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냐? 너 이렇게 어려운데 찬송할 수 있냐? 너 어떻게 그런 상황에 기도가 되느냐? 그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나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맞기 때문에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내고 지금 내 속에 있는 게 맞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는 것 때문에 고난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왜 고난을 주죠? 축복을 주지 않고 이게 더 큰 상급이요 더 큰 면류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면 대통령 만들려고 많은 사람들이 킹메이커들이 나와서 막 열심히 막 그 선거할 때 열심히 하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고생한 사람들 또 막 그 대표 대선 주자 때문에 막 감옥 갔다 온 사람들 갔다 오고 나면 좋은 자리 하나씩 주거든. 아,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저렇게 고난받고 저렇게 감옥까지 들어왔으니까 막 장관 자리 하나 해주고 막 줘버리거든.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는 겁니다.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니까.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소망을 두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이 왔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경제가 아직 어렵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자녀 문제가 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어렵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전에 말하잖아요. 그 뭐하고 똑같냐. 공부도 하나도 못하는 꼴찌한테 선생님이 야 일로 나와봐. 네 이제 이름 바꾼다. 뭐 장학생. 어이 장학생. 꼴찌한테 어이 장학생 그거 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열국의 아비라는 응답 받아버렸거든. 우리는 당대생으로 완성할 자들입니다. 지금 현실 상황 가지고 나타나는 결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지금 불신자들보다 내가 잘되고
성공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내가 지속적인 생명운동 속에 있는가, 지속적인 말씀운동 속에 있는가, 지속적인 제자운동 속에 있는가, 지속적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에 관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소망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찬송이 넘치는가, 그 삶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막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 막 대역사 이런 것보다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그 풀무불 속에서, 그 사자굴 속에서, 그 속에서, 감옥 속에서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그 로마 감옥이 로마 복음화의 센터였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그 자리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성경대로 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믿는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한다면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참된 감사,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지금 넘치십니까? 빨리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다 모든 걸 끝내신 그 분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미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있고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승리케 만든 믿음의 주가 지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들, 이 마음이 진짜 맞습니까? 성경대로 변함없는 진리라고 말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정말로 모든 걸 가진 자라고 믿습니까?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합니까?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게 없습니까? 아이고 더 받아야 돼요. 아이고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계획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게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맞아요? 그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당대 세계의 완성을 놓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이 일에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걸 주셨다니까. 이미 손에 잡힌 게 아니에요. 손에 안 잡힌 게 안 잡힌 게 아니라니까. 믿음을 가진 자에게 모든 것이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맞다면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거 없고 부정한 것도 없는 완전한 상태예요. 이걸 알았던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아직 십자가 부활 성령으로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했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 없습니까? 어떠한 상황 조건 현실 문제 온다고 해도 망한다고 해도 죽는다고 해도 더 이상 죽기를 두려워하여 이 땅의 것과 육신을 위하여 타협하고 매여 살면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다녔던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살려버렸다니까요.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데. 따라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죽습니다. IS 같은 경우가 크리스찬들을 막 교회에다 모아놓고 칼 가지고 목을 잘라 죽이면서 예수님 부인한다 그러면 살려주거나 알라를 믿는다 그러고 막 코란을 외우면 살려주기로 하는데도 한 번도 예수님은 나는 부인한 적 없기 때문에 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그들은 기쁨으로 부인하고 살 수 있는데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받지 않고 그들은 다 순교를 택했습니다.
초대교회 약 10명의 황제들 중세 청년 동안에 굉장히 1000년 전에 핍박받을 때 얼마나 수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부인해도 되는데, 부인하면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은 구차하게 자기 생명을 연한하지 않고 순교했습니다. 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다.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두 다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만을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것 맞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내게 주인이 되게 해달라면서요. 아, 예수님이 주인 되면 내가 나를 경영하는 것보다 좀 더 잘 되겠네. 좋은 학교도 가고 돈도 잘 벌리고 좀 잘 살게 되겠지. 그렇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라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보장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이유를 알았어요.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 졌다니까. 우리 위해서 살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졌는데 이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위해 살려고 이용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치사해지고요. 조금만 세속화되고요. 조금만 말씀 반대로 살면 편할 수도 있고 지금보다 훨 잘 살 수도 있고 굳이 주일마다 교회 예배 안 드리고요. 주일날도 일하고 돈 벌면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할 때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고 이분이 주인이고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분만을 위해 살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만을 위해 삽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것 때문에 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이 되는 이것 때문에 사는 거고. 그래서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사람의 삶의 행위와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일에 진짜 기뻐하고 어떤 일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현장에 전도운동 되지 않고 복음 들을 사람 많은데 너무 안타까워하는 게 뭐 때문에 안타까워하는지. 가다 그냥 그 10,000원짜리 하나 잃어버려서 그렇게 안타까운데 우리 주변에 지금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안 일어나고 제자들이 세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합니까?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절대로 못된 열매를 안 맺습니다. 딱 심은 대로 거두어지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것과 믿는 것 다르고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에 문제 앞에서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현실 상황 조건 어려움 그 속에서 확인하고 정확하게 성경대로 알게 되고 정확하게 성경대로 믿게 되고 정확하게 성경대로 순종하게 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현실 상황 앞에 눈에 보이는 허상 앞에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요단 앞에 섰을 때, 풀문불 앞에 섰을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풍랑 앞에 섰을 때 연약해지기 쉽고 속기 쉽고 흔들리기 쉬움을 인정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사실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사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며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당대 세계화의 완성을 놓고 날마다 성경의 복음을 통하여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성경의 전도를 통하여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열려지며 성경의 끝을 통하여 지속적인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이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내 믿음과 내 모든 삶을 확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